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24장에는 다양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먼저는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앞부분에 나오고, 두 번째는 떡상 위에 진설병, 그 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을 또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모독한 자에게 행할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어떤 그 캐릭터가 있죠. 캐릭터.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등불에 대한 것은, 등불에서는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죠. 빛은 바로 누구를 가리켜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만, 그건 우리가 진정한 빛을 발산하는 그런 능력, 그런 근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반사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태양이 비치면 사실은 그 태양의 빛이 달에 비춰서, 달을 우리가 보면 밤에 달이 환해요. 달이 그 빛을 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햇빛이, 태양이 달에 비춰서 그 달이 그냥 그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불 규례가 있는데,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늘 제사장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두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대 위에 등불은 저녁에 한 6시부터 켜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늘 불을 켜놓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불을 꺼서, 낮에는 왜 환하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불 없이도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계 안에 그 등잔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늘 켜두라는 것인데, 이건 24시간은 아니고 낮에는 끄고 아침과 저녁에 이제 등불을 끄고 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골에서도 우리가 등잔대에 불을 켜보면 그 심지가 나중엔 타서 그을러지죠. 그러면 기계 나온 심지를 잘라내고 따로 또 기름을 채우고, 근데 그 기름도 보니까 아주 순결한 그런 기름을 사용해서 이 성소 안에 등잔대에 늘 등불을 밝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절망의 땅에 밝은 빛을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 바로 참 생명의 빛으로, 또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이 빛에 대해 누가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그는 이 빛은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이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빛으로 소개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주 유일한 캐릭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캐릭터는 이외에도 빛, 떡, 목자, 반석, 포도나무, 생명,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9절 말씀에도 진설병, 떡상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소 안에 왼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늘 놔서 그것이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우리 진설병 규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교체하는데 여섯 개씩 두 줄로 해서 12개를 얼른 생각하면 이 떡 자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12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떡상, 그 떡을 올려놓은 떡상, 그것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떡으로 보아도 우리가 무관하고, 실제 또 예수님은 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바로 떡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등불과 진설병의 이런 모든 규례들은 이 땅에 오실 진정한 빛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9절과 51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영원한 만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신을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죠.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좀 길지만 이것은 여호와를 모독한 슬로밋의 아들을 어떻게 징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오죠. 자, 우리 조금만 한번 읽어보죠.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인데 애굽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 남자도 나도 같이 출애굽하겠다. 그래서 따라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인인데 그의 아들이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죠. 싸움을 일으키게. 뭐 우리가 여기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양 부모가 이스라엘인 가정과 또 여인만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애굽 사람인 경우에 이렇게 진을 치는데, 장막을 치는데 조금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먼저 치고 그 가우로 그 밖으로 이제 아마 혼혈 가정이죠. 애굽이 이제 남편이 됐으니까 그랬었는데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좀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다툼이.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중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죠. 자, 우리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직결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이 결국 그에 대해서 이런 처벌을 내리시는 거죠. 14절 말씀, 14절 시작.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어찌 보면 아주 무서운 벌을 그에 내려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그 죄를 진영박에서 끊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징계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 15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죠.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왔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거죠. 그것은 율법 그대로입니다. 율법.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죠. 적용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돌로 쳐 죽이면 그건 세상 법정에서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는 교훈을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쉽게 비유하면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들 있잖아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를 경멸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말에 토를 달고 이런 게 이제 구약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일하게,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게 깨트려 버렸잖아요.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부모를 내다 버리기도 하고, 부모가 말하면 아버지는 뭘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냐고, 잠잠히 계시라고, 주는 밥이나 드시고 그냥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이런 자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낳아주고 기른 생명의 근원된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거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존귀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모든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부모가 옆에 있는데 내가 다 결정해, 또 며느리가 다 결정해,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그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죠. 무시. 마찬가지,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주인에게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결정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살아야 될 길에 대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런 존재의식,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분을 무시한 거죠. 그를 영접할 것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분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직에서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세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드신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내 삶 속에 함께 임재해 계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무시하다. 예수님을 문 앞에 세워두고 내 마음의 문에 문을 열지 않고 깍 닫아둔 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 교회에 오면 예배는 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를 모독하는 것과, 그렇다고 예수님 우리를 죽이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누가 돌로 쳐 죽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탄식하시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부분은 17절부터 23절인데 이것은 많이 소개된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누가 내 뺨을 치면 나도 그 사람 뺨을 치고, 누가 내 생명을 빼앗으면 나도 그의 생명을 빼앗고, 또 손해를 끼쳤으면 몇 배로 보상하고, 주로 이런 것이 동해복수법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법을 적용한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 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말씀,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이 회의하는데 나한테 면박을 줬지, 두고 봐, 내가 언제 그냥 지나가나. 그렇게 똑같이 그 면박을 준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이건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지금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오히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용서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법이죠. 특히 우리가 남에게 이런 죄를 졌을 때도 뭐 이렇게 똑같은 보복을 당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에 보니까 너희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눈을, 오른 눈을 뽑아 내버리라. 오른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오른손을 잘라버려라.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은 이 동해복수법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또 실제로 오른 눈을 뽑고 오른 팔을 자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양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그의 몸이 창에 찔리시고 그 눈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눈이 가려지고 이렇게 충격을 당하셨죠. 주먹으로 매를 맞으셨어요. 어찌 보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용서와 사랑만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며 오늘 우리는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되고 예수님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로 갚지 않으시고 자신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른 것처럼 형제와 이웃에게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와 행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